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의 마지막 단락이죠. 간구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이 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시는 자기의 상황을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조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죠. 그렇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려움 당한 걸 되게 기뻐하고 막 나를 하하하 조롱하고 하하라는 표현이 나와. 날 좋아해. 내가 망한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를 더 망하게 하려고 막 뭐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이 신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시를 다뤄봤었죠. 나 때문에입니다. 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고 얘기하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 잘못이에요. 나의 죄악 때문에 재앙이 나를 둘러싼 거예요. 내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민망한 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이라. 내가 정말 너무 잘못해요. 낙심이 될 정도라니. 진짜 내 진짜 수많은 잘못의 결과로 일이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낙심하는 감정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시인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때 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렇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조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비웃는 저 사람들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 멸망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17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시인의 고백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40편은 2번 언급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적 메시지인데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오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니,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되게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궁핍해요. 내가 먹어야 사는데 먹을 걸 마련할 수가 없어요. 가난해요. 내가 삶을 꾸려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해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내가 심리적으로 능력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생각하고 계신 거 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이제 구원하고 돌봐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봤었죠. 그렇죠? 두 가지 적용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 내가 내 잘못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자책에 눌려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잘못해서 일이 그르쳐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내일 마지막으로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부터 나를 세워가시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너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했더니 그거 봐 결국 이 꼴이 됐잖아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다시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잘못으로 내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게 포기하는 것이고, 내 잘못으로 내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까지의 잘못했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태도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100번 말씀드리죠. 사탄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범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잘못을 범한 다음에는 야,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넌 끝났어. 넌 이렇게 한다. 사탄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미루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어제까지 그러다가 오늘 뭐야, 나 망했네. 이렇게 돼버리죠. 보통은 그래요. 되게 안일하게 얘기하다가 되게 부정적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사탄의 음성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사탄의 음성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할 때는 괜찮아 안일하게 해. 근데 진짜 문제가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 괜찮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야, 그거 안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알았지? 이제부터 똑바로 하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까지는 야, 그거 하지 마. 왜 인생의 기회비용을 낭비해? 하다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문제가 정말 벌어지면 괜찮아. 이제는 잘못한 거 알겠지?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적용 두 번째는 사편 전체를 보면요. 구조를 잠깐 살펴보죠. 이게 한 편의 시가 맞나? 라고 할 때 독립된 세 시가 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면요, 3, 2, 1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잘못으로 내 죄가 머리에 가득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강구를 해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받고, 시간 순으로 하면 이게 맞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시는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인의 현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락에 서 있는 시인이 무엇과 무엇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서게 되는 겁니까? 정말 나를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전히 그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게 내 잘못으로만 엉켰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상황이 주는 감정과 생각이 쏟아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거기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보는 40장 전체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